우리가 어릴 때 주일학교나 또 교회를 이렇게 다녀본 사람들은 재미난 성경 가운데에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참 팔았다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많이 들었고 또 이야기도 나온 것들을 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 야곱과 에서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25장을 쭉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으며 어떤 내용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불신자들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를 우리는 언약적으로 잘 편집해야 되지, 동화책처럼 그냥 이야기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그냥 사건과 문제 정도지 별 유익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언약 비언약의 사람과 언약의 사람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브람과 조카로 같은 사람들, 그 족속들이 지금 여러분 모압 암몬 족속이 되어서 현재로는 그 지역의 이름이 레바논과 시리아, 그 다음에 요르단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되어집니다. 그런 곳에 참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참 우리 주위에 참 저하기들 나름대로 아브람 자손을 롯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이 언약적인 관점에 보게 되면 참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도 보면서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또 사울과 여러분 다윗왕, 또 우리가 더 말하는 초대교회와 바리새교회,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언약의 계보와 비언약의 계보를 쭉 살펴보는 가운데에서 오늘 야곱과 에서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언약 전달자로 나를 불렀다, 세계복음화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이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시고 우리의 정말 한 사람이 한 가문과 가정을 살릴 사람으로 주역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너무 지금 뭐 25만 24만 이래서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춤거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때에 또 대통령 선거까지 있다 보니까 지역에는 지금 산불 때문에 여러분의 밤잠을 설치도록 만드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혹시 어제 텔레비 많이 본다고 예배 못 나오신 분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집에서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에서 또 그리스도를 말할 사람으로 만나게 하시고 이곳에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보좌의 축복을 함께 누리고 삼시대의 축복을 우리는 늘 응답 속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고 오늘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통하여 찾아보면서 또 야곱과 에서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연세 드신 분들은 적는다고 많이 집중하지 마세요. 글도 잘 안 되는데 적는다 하다가 다 잊어버려요. 그냥 목사님하고 눈과 눈의 소통을 하세요. 얼굴과 얼굴 소통해 보면 돼요. 적으면 나중에 그 적는다 보세요. 지나가 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이 눈과 귀와 손이 같이 연결되는 사람은 적는 걸 잘하지만은 그게 안 맞는 사람은 적는다 해버리면 그냥 다 지나가 버려요. 물론 집에 가서 또 이 메시지를 들으면 돼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어렵게 온 자리에서 눈과 눈이 저하고 마주쳐야 돼요. 이게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되지. 그래야 이 메시지가 내인데 부닥치기도 하고 뭔가 하나를 탁 뭔가 한 단어를 탁 마음에 담아야 되지. 그냥 적는다고 열중해 가지고는 별 의미 없어요. 그러면 자칫하면 공부식으로 되어져 버려요. 공부식으로.
물론 필요하면 또 해가야 되겠죠. 자, 오늘 언약의 계보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언약이 뭐냐?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다고 23절에 성경은 말하고, 또 23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고 얘기를 하고, 신약에 와서 보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뭐 성경에는 나오는 가운데 하나님은 뭐 편애하는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그것은 공평하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택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에서 내 이름이 그곳에 영세전에 창세전에 내가 들어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의 천명이 나오고 소명이 나오고 사명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나의 천명은 뭘까? 그럼 찾아보면 이제 어떤 사람은 가문을 살리는 게 내 천명이고, 가족을 복음으로 언약으로 제대로 전달하는 게 내 천명이 될 수가 있고, 그럼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떤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결단하면서 때로는 기도하면서 계속 24시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환경의 문도 여시고 영원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나를 구원하기로 택해 놓았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이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벌써 이미 하나님의 약속된 곳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그리스도와 또 세계 복음화의 시간표 속에, 언약의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영원전부터 과거와 현재 속에서 영원전과 영원후를 향하여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오늘 두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가지고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언약적인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다. 2022년도에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나를 택하고 불러서 하나님의 예정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천명, 소명, 사명 부분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하면 과거의 문제도 현재의 일도 하나님이 미래까지도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나를 불러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 9일이면 결과는 나옵니다. 내가 지지했던 사람이 안 됐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격한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넣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나라의 동계올림픽에 메달을 못 땄다고 집에 불을 지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만 손해예요. 그것도 하나님 주권 속에 찾아 넣어야 되지. 실수한 것도 왜 했겠는가? 다음에 실수 안 하도록 만들어 가야 되지.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코로나라는 큰 재앙 가운데, 대통령 선거와 산불들이 일어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 물론 관계된 사람들은 가슴이 아프고 힘든 일들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꿋꿋하게 이겨내시고 응답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을 보겠습니다. 언약을 우리가 봤으니까 야곱은
26절에 보니까 예수의 발꿈치를 잡았더라.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더라. 그래서 행보다 먼저 나오려고 발꿈치를 잡은 거예요. 여러 내용들이 나오겠습니다만 인본주의를 쓰고 뭐 여러 가지 야망을 가지고 사기꾼이었다.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는 발꿈치를 잡고 먼저 나오려고 했더라. 야곱이 인격이 좋고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은 아닌 것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의 의를 자꾸 주장해 보면 윤리와 도덕과 율법을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의 허락 가운데에서 인격과 윤리와 경건이 뛰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예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윤리와 경건과 인격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좋으면 되는데 오히려 잘못된 것을 믿다가 마귀의 장난에 걸려들어 버리면 그 사람은 억울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우리에게 인격과 윤리와 도덕은 여러분 더러운 옷과 같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율법으로나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도 지옥 배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셔서 길을 여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믿게 되어서 지금도 우리를 온갖 가문으로 가정으로 파고 들어오는 저주를 해방시키시고 또 흑암의 세력들이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이름 부를 때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바울은 이전에는 율법으로 행위해서 나는 줄 알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훌륭한 대학에 나오고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죄인들, 괴수들, 이단들 막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가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뀐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에서가 나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야곱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그 뜻은 있지만은 언약적인 관점 속에서 야곱을 보면서 말씀을 편집을 해야 될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장자의 명분을 내게 바라라. 여러분, 장자는 상속권이 그 당시 있었습니다. 장자의 상속권, 장자의 명분, 육신적으로나 물질적인 부분에도 재산의 상속권 정도가 아니라 장자권 이러면 오늘 여기에는 상속권 언약 전달자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언약 전달. 여러분, 우리가 살아올 때 이 부분을 잘 몰랐을 때는 우리 한국에도 남아 사상이 많았어요. 장남에게 주권이 거진다 할 정도로 부모님들이 아들 낳았어요. 딸 매치가 태어나면 큰딸에게 권리도 없어요. 그래 아들에게. 그래도 아들이 차남이 있으면 장자에게.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해서 장자권이
큰 아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잔머리를 많이 쓰다 보니까 머리가 비상해졌어요. 이 장자들은 그거 지킨다고, 논밭 지킨다고, 재산 지킨다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없어요. 사람들이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 그래요. 잘못된 것이 너무 많아요. 그 어느 날 법이 바뀌면서 동등하게 이제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들 보면요, 큰 아들을 그렇게 챙깁니다. 작은 아들이 굶어도요 잘 안 가요. 큰 아들이 오직 큰 아들이야. 근데 그게 복음이 들어오면서 많이 시정이 되고 교정이 되면 바뀌어졌어요. 법도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제 동등하게. 그런 정도로. 자, 여기에 그 당시에 우리가 몇천 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는 어마어마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장자권. 우리가 언약적으로 풀면 장자권이 언약 전달자로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육신적인 물질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언약을 전달하는 장자권이란 말이에요. 언약을 전달하는. 그걸 여기에서 예사로 여긴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이 달려있는데 이걸 예사로 여기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 어머니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이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되찾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31절에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인본주의를 씁니다. 그 인본주의 쓰는 장면들이 오늘 쭉 연결되면서 성경에 나오는 부분이다. 근데 이삭이 이제는 인본주의에 어떤 면을 우리가 보게 되면 걸렸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니까 그 내용에 보니까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속였는데 속임수에 넘어갔습니다. 온통 세상은 속임수입니다. 속입니다. 왜? 마귀의 자녀는 지금도 속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어야 되지만은 구분하면서 믿어야 됩니다. 그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요. 왜? 쏟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면 여러분 경쟁한, 물론 쏟는 가운데 시간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이삭이 축복을 하는데 그 내용이 내 몸의 향치는 하나님의 향치다. 여러분, 여기에 이삭이 어쩔 수 없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 너의 향치는 하나님의 향치라고 얘기하면서 이슬과 땅이 기름짐과 풍성함으로 내게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자,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동생인데 털도 없는데 참 나이가 들다 보니까 구분을 잘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축복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만국의 열국이 너를 섬기겠고 또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런 표현도 쓰는 부분이 나옵니다. 동들어 말한다면 이삭이 야곱에게 영육간의 축복을 막 쏟아부은 거예요. 언약적인 관점으로 부모님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 축복은 전달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당대 아니고 믿는 집안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알 겁니다. 그때 이해되기 전에는 지금도 먹을 것도 없는데 저렇게 기도해서고 뭐 성경 이런 걸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복이 되게 하시고 나가게 들어가나 나가나 떡반죽에 복이 되게 하시고 막 이런 걸 얼마나 많이 들은 거예요. 복은 복대로 부모님들 다 빌면서 기도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때는 어릴 때는
여러분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지금도 그 사실이 유효할 정도로 응답의 자리로 시간 가면서 부모님의 기도가 맞다는 것을 깨달아 갈 것입니다. 여러분, 기브온 족속이 속이고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 진영에 들어갑니다. 여러 모양으로 속입니다. 멀리서 온 것처럼 하면서 곰팡이가 난 것을 가지고 있고, 옷도 헌옷도 있고, 신발이 떨어진 것을 가지고, 또 원주민처럼 해가지고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받아준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좋은 방법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언약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는 속였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사람입니다. 장자의 명분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에서가 나중에는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20년 동안 피난살이하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는 가운데에서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니까 라반의 집에 피난 가면서 뭘 봅니까? 하나님과 만납니다.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고 주의 천군처럼 시공간 초월 보호자의 축복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확신을 가집니다.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하는 이 비밀을 여기는 이 야곱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응답의 제고는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늘 간직해야 돼. 사건 속에, 문제 속에, 좋은 일과 결혼식 속에, 여러분이 장례 속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사건 속에 그 축복이 되다 보니까 우리의 가는 자리가 캠프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32장 26절에 보니까 20년 만에 돌아와 마지막에 처작식과 가축들을 보내면서 또 여기에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서밋타임을 가지라는 내용입니다. 단을 쌓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계속 이어져 오는 아브람과 이삭과 이런 부분이 단을 쌓는 내용이 나옵니다. 단을 쌓는. 그래서 씨름하면서 씨름할 때에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 당신을 가지 않게 하겠다. 어떤 말로 결단을 내리는 시간이에요. 지금요. 응답을 안 주고 나에게 확신을 안 주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그럴 수 있는 시간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는 여러분이 그냥 막 누가 그렇더라, 뭐 삼촌이 그랬다 하더라, 누가 이런 거 가지고는 여러분 안 돼요. 그게 진짜 뭔가를 결단할 때는 홀로 하나님과 자기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게 결단이 있어야 되지 그 이상 그 가지고 자꾸 핑계대면 안 돼요. 실수도 내가 한 게 있고 응답도 내가 받은 것이지, 그럼 하나님이 계획으로 잡아야 되지. 그걸 가지고 자꾸 니 때문에 그랬더라, 저 때문에 그랬더라 해버리면요 끝이 없고 상처만 남고 원망만 남고 가족들이 원수가 다 되어버려요. 결정은 본인이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를 받을 때 마지막 결단은 본인만의 결단하죠. 여기에 보니까 이 야곱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결단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해도 연약하게도 경건의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범적이지 않는 신앙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욕심은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성결, 위에서 주시는 천재성, 위에서 주시는 힘, 위에서 주시는 미션들은
여러분이 여기에는 남들 못지않게 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질이 강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연세가 드셔도 하나님을 향한 그 강한 힘, 이런 거는 있어줘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 자신 있게 하세요. 그냥 뭐 어디 뭐 밥 한 그릇도 못 먹는 듯이 히리히리 사는 사람 많아요. 좀 자신 있게 박력 있게 하세요. 내가 확신 가지고 하나님 주신 기도인데 힘인데 그걸 방방 저런 사람 깨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좀 해야 되지. 그걸 자꾸 막 숨어 들어가듯이 하면 안 돼요. 이러면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내게 세우신 시간이다. 딱 가지고 여러분 써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요, 나올 때부터 다리 떨리 나오는데 하려고 하면 다리가 더 떨려버려. 그러면 안 되어져요. 하나님이 내게 하는 시간이다 생각해야 되지. 다른 누구를 자꾸 생각해 보면요 안 돼요. 어떤 분이 잘하다가 저 위에 보니까 내보다 높은 사람이 나오니까 막 다리가 떨리고 말이고 막 중단이 되더라 납니까? 그래 보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이 내게 어젯밤에 나에게 주신 지금까지 한 시간이다. 당당하게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그걸 우리가 사람의 편으로 생각하면 아무도, 저도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시고 말할 수 있도록 하신 시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거룩한 욕심을 계속 하나님이 주신 힘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식입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 우리의 가문에, 우리의 가족에 이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께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속에 나를 앞으로 복음 운동하기까지 나를 세우셨다, 있게 하셨다. 여러분, 전도 한 명 못해도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갖고 살아야만이 당당하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이상해져요.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름이 바뀝니다. 이스라엘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로 이제 번져갑니다. 전도와 선교의 관점으로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천지 사람들은 지금도 이 용어를 따가지고 12지파를 얘기를 합니다. 무슨 지파 무슨 지파. 누가 신천지인데 우리 교회 주소를 알려는지 몰라도 매주 한 장씩 와요. 내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했던지 지금 하는지 몰라도 매주 와요. 근데 전화를 해서 일이 있다고 보내지 마라 그랬어. 내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낸 적이 없는데 그러더라고. 없는 게 왜 자꾸 오냐 얘기라. 보내지 말아서. 우리는 이미 교회인 줄 알고 당신들이 지금 왜 이리 보내냐고. 뭐 지파 사는데 무슨 지파도 우리는 필요 없으니까네 보내지 말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보내요. 이제 야곱에 대한 부분을 봤습니다.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비언약의 계보 속으로 여러분이 에서를 봅니다. 32절에 보니까 에서는 내가 죽게 되었는데 뭔 그리 장자가 뭐 필요하나? 내가 지금 뭐 돈도 없고, 경제 아닙니까? 월세도 제대로 못 낼 판에 직장에서 잘리고 뭐 회사도 부도나고 뭐 감옥 갈 판인데 뭐 무슨 렘넌트고 237이고 뭐 보좌의 축복이고 뭐가 필요하노? 이런, 뭐 그래 성전 필요하고 렘넌트가 뭐 필요하노? 이런 생각이야. 온통 육신적인 자기의식. 영적으로는 너무 무지한 감각이라는 겁니다. 이 감각이 되으니까 우리 장자의 축복을 좋은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34절에 보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장자의 맹법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언약의 바톤이었습니다. 이 언약의 바톤을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말할 사람으로 장자의 명분을 받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걸 아무 가치 없이 바꾼, 그냥 뭐 교회 내 혼자 댕기면 되지 뭐, 그냥 뭐 왔다 가면 안 되나, 그런 식이로 가치 없는 것. 그러다 보니까 우리 26장 35절에 보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기 부모들 아닙니까? 누가 근심이 됐는지 한번 봐봅시다. 자, 에서는 창세기 26장 35절에 부모에게 근심이 됐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주위에 보니까 제가 복음을 받기 전에는요, 우리 동네에서 제가 나름대로 직장 생활을 잠깐 할 때 보면 이 복음이 없으니까 일요일만 되면, 가을 추수가 되면 나락 배주러 가고, 여름 되면 모 심을 때는 모 심을 주러 가고, 이러니까 동네에서 효자 났다고 소문이 잘잘 나요. 아주 지금 누집 아들이고 막 직장 댕기면서 와주니까 토요일 일요일 가가지고 일해주고 또 올라가니까요. 그리고 뭐 회사도 다니고 소관쓰기고 이러니까 막 엄청나게 모범적이고, 우리 아버지도 자랑도 하러 댕겼는가 봐요. 그런데 부모 속을 안 새기고 직장도 잘 다니고 여러분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그러면 그런데 교회는 죽어도 안 가. 자,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한번 써봅시다. 자, 부모 속은 안 썩이는데 교회는 안 가. 또 한면으로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부모 속은 많이 썩입니다. 문제도 많이 일으킵니다. 공부도 뭐 적당히 해. 막 재미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죽기 살판으로 교회 가가 있어. 죽기 살판으로. 여러분이 세상이 말하는 효자와 엘수는 부모를 잘 속을 안 썩입니다. 사장에 갖다 주지요. 일 잘하지요. 우리 말하면 세상적으로 알통 꽉 끼가지고 남자다운 남자요. 털도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분란도 많고 문제도 많고 가정의 화목도 아닌 거짓말쟁이가 나중에 보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를 근심했더라 이래 나와. 에서를요, 야곱이 아니고 에서를 근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가족을 무시하는 자식이 없습니까? 가족이 없습니까? 목사를 우습게 알고 기독교를 우습게 말하고, 이런 것은 천하불효한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삭과 리브가처럼 근심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적인 사람으로,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젊은 때 시골에 싹 다 끊어부어요. 왜? 갈 시간도 없고, 토요일만 되면 어린이 사역 한다고 아이들 전도한다고 학교 운동장으로 운동되니까 수백 명의 아이들이 전도하는 현장 속에서 몰려들고, 토요일, 그때는 우리는 토요일 날 뭐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토요일 날 그걸 했어요. 어린이 학교. 왜? 그 당시에 뭐 대부분이 5-6명이니까, 그죠?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적으로 하는 때는 부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아니구나라는 깨닫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니까 뭐가 부르고 뭐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깨닫는 그런 날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니까 한술 떠서 신약에서 합니다. 에서는 망령된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팥죽 한 그릇을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자라.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 대화 안 되는 사람하고는 참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이 중요합니다. 할 때까지는 육신적으로 여러분 정고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영적으로 신앙이 이게 충돌이 너무 많아. 그래서 빠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구분하면서 영성으로 잘 만나야 돼요. 물론 우리가 설명하면서 전도 때문에 한다 이러지만은 쉽지 않은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거요. 여러분이 에서는 부모에게 요리 잘해드리고 사냥하고 여러분 얼마나 잘합니까? 야곱은 집안에 있지. 엄마하고 짜서 아버지 엄마하고 짜서 장자금 뺐지. 성경은 왜 망령된 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에서는 하나님이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결론 중에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경건치 않고 망나 있으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축복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데 뭐 그게 세상적으로 교자이지만은 언약적인 관점에 왔을 때는 하나님 없는데 누구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되는 마귀의 자녀. 이미 하나님의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마귀의 자는 마귀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에돔 족보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2월 우리가 팥죽 먹는 날 이렇게 불신자들이 만들어낸 날입니다. 여러분이 그 의미를 가지고 팥죽이 불다는 것 아닙니까? 마귀 쫓아내버려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먹어야 되지. 여러분이 그런 것 아니면 그냥 안 먹어도 돼요 그거요. 우리가 정말 에서의 별명이 에돔으로 갑니다. 나중에는 결국은 그 족속으로 낳게 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과 전도를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의 큰 은역 속에 여러분과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육신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언약적으로 야곱과 에서를 해석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형편없는 여러분과 제가 할지라도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가지면서 세계 복음화의 바늘에 서 있는 것에 감사하며 한 주간 인도받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야곱과 에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언약을 더 확실히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 정말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가문 살리고 후대 살리고 렘넌트 살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